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삭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시 나서 만민의 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3장으로 경배합니다.
정용건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함이 우선이 되게 하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분열을 멈추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데 앞장서게 하여 다시 경제대국으로 세워 선교 파송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뜻을 같이 함으로 은혜스럽게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대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7명의 수험생들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로 선택을 잘하여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여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 구하옵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안팎으로 행하여지는 주님의 일에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는 목회자로 거듭나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사 하루 속기 일상생활로 돌아와 함께 주님께로 나오는 축복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떨어지는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사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기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구약 성경 1276면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끝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강림절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와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생물조차도 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2005년 유엔 보고서에 하면은 이 지구에 230개 국가가 있으며 언어는 7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 수도, 종족 수도 7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6천여 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만을 당신이 아신다라고 아모스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 민족만을 안다는 얘기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기업, 백성, 자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창조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벌 내리시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다에 내린 벌의 원인은 율법에 대한 멸시와 불순종이었습니다. 본문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부터 벌 받을 이유는 율법의 멸시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하에 체결한 상방 협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신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응답을 들은 모세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지파에 12기둥을 세우고 화목제를 드린 후 피를 담아서 반을 제단에 뿌린 후에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백성들의 응답이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거듭 맹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영원히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기 처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듯한 일입니다. 율법을 멸시했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궁궐을 불사르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참모습과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깨트리면 그 재물처럼 쪼개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택함받고 사랑받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벌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던져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이처럼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셔서 그리고 언약을 체결할 때의 약속을 따라서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무섭도록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멸시는 곧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자신의 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처럼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멸시하는 유다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벌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웠어도 싫었어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삼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을 봐야만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맛을 보지 않고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타산지석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벌을 받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은혜는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율법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벌이 아닌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대공인 가족들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가 벌받는 이유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아모스 2장 4절 하반절에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따라갔던 것은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따라갔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광야에서 불구름과 기둥구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 위해 세운 사사들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세운 왕을 따르면서 가나안 신들과 우상들을 따라갔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여신 바알과 여신 아스다롯을 따라갔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길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창조주와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가 섬겼던 그 조상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과 우상을 오늘 본문은 거짓 것이라고 합니다. 4절 하반절에 그의 조상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세상에 신들을 일컬음받는 우상들 또한 다 거짓 것이란 말씀이죠. 왜 사람이 거짓 것에 미혹되느냐? 그 거짓이 참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대형몰이나 식당에 있는 나무나 꽃을 보면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조화가 생화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참된 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짓된 신도 있고요, 참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짓 선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거짓에 미혹되는 원인이 뭐냐? 거짓이 참처럼 꾸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이 참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장하기 때문에, 단장하기 때문에 그 거짓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짓에 미혹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진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도의 권면처럼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풍성이 받는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유다와 같은 뿌리면서도 반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내리는 벌이 또 두 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벌은 의인과 약자를 팔아먹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아모스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본문의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지는 신분은 아닙니다.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판다는 말은 뒷문장과 연결시킬 때에 이 의인은 바로 가난해진 의인, 가난함으로 종으로 팔렸던 의인인 것 같습니다. 국문학자이셨으며 수필 가셨던 고 이성 선생님의 수필 딸깍 바리에 나오는 남산골 샌님, 곧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벼슬 아치에 나아가지 않고 임금님에게나 혹은 청렴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지조를 지켰던, 양반의 채통을 지켰던,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던 남산골 샌님들, 양반이라고 해서 채통을 지킨다고 해서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냉방에 앉아서 이를 마주치면서 덜덜 떨지라도 지킬 것은 지킨다고 하는 그 양반들과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의인들을,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은과 신발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오늘이나 예전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시를 당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팔아먹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져서 동족에게 팔린 자들에게는 품꾼으로 여기고 우고하는 자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고 또한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가난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여기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의 성읍 소돔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성이 멸망했지 음란한 대다수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언 11장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의인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면서도 가난한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무시하고 어겼던 것은 바로 유다에 내린 벌의 원인 율법을 멸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 율법을 멸시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무시하고 어겼던 것은 돈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은을 받고 신발 한 켤레를 받기 위해서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종으로 삼거나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 것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 그 벌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같은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 세상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연제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가볍게 지나가는 감기 몸살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처럼 여기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죄진 영혼들이 산과 작은 산들어 내 위에 무너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였다는 얘기죠.
주님의 그 죄에 대한 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황불에 던져져서 죽고자 하나 죽음이 피해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파는 그 정욕, 욕심,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되는 탐심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할 뿐 아니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을 내리신 이유는 음행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는 것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의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의 노예가 되거나 음란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음란한 소돔성에 살던 롯이 그 딸들과 도망갔었는데 그 도망한 곳에서 그 딸들이 아비에게 행한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딸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는 말, 별다른 일이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죄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단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단 옆에 깔고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신전에서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경배해야 할, 제단 사야 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강탈한 것, 빼앗은 것, 옷으로 자리를 깔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성전에서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입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마실 수 있는 포도주는 11조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마셨던 것은 무슨 포도주냐?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마실 수 있는 포도주와 다른 포도주입니다.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라면 그것은 국고에 들여대거나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전당 잡은 옷 해가 지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깔고 들어누워서 마시고 취했던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숨어서 짓는 것과 공개적으로 짓는 것, 결과는 같지만 그러나 그 동기와 그 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성전에는 다른 곳에서 마시는 것과 성전에서 마시는 것,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웠더라도 성전에서 깔고 누운 것과 다른 곳에서 누운 것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벌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벌을 내리시는 벌,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고 그 사마리아의 궁궐을 사르는 그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멸시하는 자가 아닌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거짓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그리고 의인을, 가난한 의인을 팔아먹는 탐욕에서가 아니라 의인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기업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 하여금 당신을 떠났던 자리에서부터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사생자다라고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었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돌아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면 없어지고 마는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있는 참 대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물들어가는 우리들,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대광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이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30가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30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읽으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도 동일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받은 벌이 있사옵나이까?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풍요,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사옵나이까? 아버지여, 주님 안에 거하는 돌이킴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세상 어떤 일이 닥친다 한들 환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아버지, 순수 따라 예물 바칩니다. 들어진 손길들 주님 보시게 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심령, 주님의 사랑 더럽혀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믿고 드리는 심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게 사오니 응답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허락하신 일터를 통하여 주님 충성자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맡기신 그 모든 일 잘 감당케 하셔서 안 되는 가운데서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이 크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치름처럼 우리 학생들 이제 면접을 치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원하는 대학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주의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나를 이끄는 지도자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유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병상에서 주님을 향하는 그 심령들 주님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이문주 금요 심야 기도 때는 사여전도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10시 10분 당회실에서 있겠고요. 제재회는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년도 신임교사 1차 교육이 6일, 13일 두 번에 걸쳐서 11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부장 및 교역자 회의가 재직회 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3일 주일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 발표에 참가하실 개인과 구역 단체에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대공의 이동을 양식 한 분씩 가지시고 경건생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사 찬양단원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지분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방송실에 봉사자 필요하답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해 달력 남았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전도 홍보용으로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26회 진주 남노회 남선교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교회 민진호 집사님이 피선되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회 진주 남녀 아동부 연합회 정기총회가 토요일 사천업교에서 있고요. 오늘 당화는 임후돈 협동장로님 자녀 결혼식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교제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송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 되므로 거짓 것을 따라가지 않으며 성전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